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누가 먼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것을 판결받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지금 진리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다 고발을 한다고요? 로마 법정에다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는 아부를 잘하고 권력 밑에 붙어먹고 사는 자 있지요.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아부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벨리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되었고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들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 아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총독 벨리스가 등장을 합니다. 총독 벨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부정으로 자기 재산을 모으고 뇌물을 좋아하는 자예요.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루실라는 당대에 가장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벨리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벨리스가 총독이라는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면서 그걸로 벨리스와 재혼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네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유형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는데 교회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다음에 아부하는 자, 그냥 누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 그 밑에 가서 그냥 속에 없는 얘기 아부하면서 붙어먹고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있다고요? 벨리스. 이 사람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됩니다. 또 두루실라라는 그 여인은 또 자기의 그 빼어난 미모를 통해서 또 권력 가진 자에게 붙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죠? 바울이 서 있잖아요. 바울이 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서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였어요. 그리고 절제, 성질이 나고 화가 나지만 그들에게 소위 지식인의 표현으로 맞짱을 뜨자고 결투를 신청하지도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 앞에 서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심판하는 것이 확실하고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칼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팔을 한번 쫙 뻗으면 저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그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악인 앞에서 의인답게 살아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악인들의 악행을 부끄럽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다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세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법정에 고발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도에 관해서 벨리스가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자,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는데 벨리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돈을 더 좋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시간이 날 적마다 벨리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들어주는 척 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척 하면서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예.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벨리스 각하여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와이로를 줄까 하여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자,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잖아요. 뭘 더 좋아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분 나쁜 이름 하나가 늘 등장한다고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벽마다 불러야 하는지, 기분 나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왜 새벽마다 불러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적마다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르고 싶겠어요? 여러분, 부르고 싶겠어요? 아니죠. 좋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신앙 고백할 적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하였지요. 그렇죠? 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했다고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는 유대인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담대했을까요? 떨었을까요? 떨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떨려져 나갈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자, 요한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따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속에 빌라도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사람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하며 살라고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며 살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란 말이에요. 빌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 오늘도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도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뒤로 가 계시고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아부의 말을 하여야 하고 더들로와 같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백성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아부의 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죠?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야 될까요?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또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택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했던 사람은 벨리스 총독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라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절대 타협을 하거나 그들에게 굴종을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재판장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변명을 해가며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법정에서도 짠맛을 내고, 또 세상에 나와서도 짠맛을 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짠맛을 내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어디를 가든지 그 맛을 잃지 않아요. 또 빛이 어둠에게 지는가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막 몰려오면 빛이 어둠에 묻혀서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서 바울이 서 있는 모습, 소금과 빛의 존재로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심판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제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로마를 또 가게 되잖아요. 또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관리를 향하여 저주하는 내용이라든가 자기가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는 내용이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겼음을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강해졌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바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긴 모든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능력과 그 위로를 사도 바울에게만 줄까요? 우리에게도 줄까요? 우리에게도 준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늘 세상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법정 앞에 서 있는데 불리한 자로 서 있잖아요. 죄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누가 주도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했을 때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바울이 잡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그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환경과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터이니 주님께서 하세요 라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함께 가시지요 라고 그분에게 부탁을 함으로 인하여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바울이 승리하였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더 심하게 받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서신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힘이 세셨는데 지금은 힘이 약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그때 주시는 은혜나 지금 주시는 은혜나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되면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험보다 뭐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퍼할 때입니까? 기뻐할 때입니까? 기뻐할 때이죠. 왜요? 모든 고난을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나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평강과 위로를 보고 그들이 샘을 내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에 가득가득 나타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 교회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우리의 삶의 형편과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지혜를 얻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